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빼먹을 뻔했네요. 다 체크를 한다 그래도. 제목을 따라 봅시다. 흩어진 곳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혹시 이 꽃을 아십니까? 네, 민들레 꽃입니다. 민들레 꽃을 보면 모진 인생 꿋꿋이 건디며 살아가는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죠. 민들레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질기고 강인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예의 범절을 알고 매너 있고 쓸모 있고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약초 같고 자립심이 강한 창조 신앙과 같다라는 어떠한 저자의 글을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민들레 홀씨라고 아실 것입니다. 민들레는요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이끌려 어디든지 날아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때론 민들레 홀씨를 제가 하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퍼지거든요. 제가 왼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오른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위로 불면 위로도 내려가고 밑으로 불면 제가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민들레 꽃씨가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민들레 홀씨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도적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은총의 바람, 은혜의 바람, 사랑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남겨주시고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았을까.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사자성어가 일편단심입니다. 변함없는 것이죠. 내가 한번 정한 것 끝까지, 그리고 또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또 말씀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이끌려가는 믿음. 저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강인함, 꼭 민들레 같다, 민들레 신앙 같다, 때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정말 너무 이른 나이지만 한 개의 홀씨가 되어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앞으로 8장부터 28장까지 사도들의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되고 뜨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수많은 희생과 순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 피를 봐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라는 시간이 때로는 수백,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 전까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도 그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울에게도 그 스데반의 피가 튀지 않았을까요? 끔찍한 죽음입니다. 아직 스데반의 피 비린내가 그 현장에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코끝을 찔러오는 그 스데반의 피 냄새가 지금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이유밖에 없는데 그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사랑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마귀는요 두 가지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신실하게 살고자 또 믿음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공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문제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믿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해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신실하다고 하는 자, 직분자들에게 어떠하든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 미움, 질투가 생기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잘 훈련된 리더나 지도자들에게 더 큰 신앙의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먼저 찾아옵니까? 인간적 감정에 휘둘려 영적인 영향력을 모조리 빼앗아 가요. 원수마귀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태동되는 탄생의 이야기였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확장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면 13장에서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열매와 결실들, 즉 순교한 자들의 그 피와 그 순교한 이스라엘의 그 미랄들이 어떻게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원수마귀의 공격과 압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이끌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며 지금 오늘까지 4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오늘날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은 자, 예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그거는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사랑하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면 6만여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6만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죠.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6만여 교회의 건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게 뭐 내 집이고 아니 남의 집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은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땀도 물론 필요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잔인하게 죽고 난 일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누가 죽였나? 그 당시 지식인들, 엘리층들,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판결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순교와 아픔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뜻하지 않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7장 58절에는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다가 두었다. 사울이 주동자입니다. 사울이 주동자라고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사울이 브레인입니다. 거기서 뭐든지 다 나온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초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오늘의 이 사건을 다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이 그 일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1장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들을 찾아가는지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고 8장 1절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강해드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라고요. 그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략으로 넘어지게 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자여,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여,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마지막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왜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긴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시나리오를 사울이 짠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더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꾸 머리 굴려서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머리 굴리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런데 머리 안 굴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목사 하나가 무너지는 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교회가 쓰러지고 파괴되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저는 애통합니다. 목사 하나가 무너지고 교회 하나가 쓰러지고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애통해요. 저희 노예에서도요, 이제 어르신 되는데 은퇴하는데 후임 목사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그 교회 가기가 싫으니까요. 그 교회 가서 같이 땅을 파고 삽질을 해야 되니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폐쇄 신청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요, 사울과 같은 불의인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와 지도자와 리더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날카롭게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그 민낯을 고백한다는 거, 이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사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사울은 남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열심이 사람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 열심이 사람을 무너지게 했어요.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사울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박해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박해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괴롭히는 정도의 박해였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너 잘 걸렸다. 그자도 기독교인들 내가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네들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아, 스데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신성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제 싸잡아서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들, 즉 12명의 사도들 외에 다, 여기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다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렇게 아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겁쟁이냐 비겁하게 도망가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누가 누굴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누굽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못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큰 박해가 있는 것을 알고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지킵니다. 안 떠나요. 끝까지 사수합니다. 나 여기서 죽여라 이거죠. 1절 후반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들을 나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이 있다.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잘한 것이고 흩어진 사람들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 몇 가지 사실들이 등장하죠.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장사했다고요? 스데반을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먼저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원래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장례 지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크게 울었더라. 여기서 크게 운다라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공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가 죽어도 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러면 너희들도 같은 주도자고 공범자니까 같이 몰아서 그들도 처형당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율법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함이 임합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당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범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울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잘 모여. 뭐 툭하면 모입니다. 뭐 하자 그러면 모입니다. 왜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모이는 것. 초대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에 따라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항상 그 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이 사람들은 잘 모이는 집단이구나. 저기를 부셔버려야지. 저기를 깨버려야지. 사울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 하나만 꺾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지만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잔멸. 여러분 이 잔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그 이전에는요 성경에 여성 신도들 즉 여자 성도들 또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 그러니 당시에는 남자 신도들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끌어서 오게 넘긴 장본인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제가 몇몇 나라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자,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남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4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도들만 전해야죠. 복음은 배운 사람들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 엘리층들 또 뭔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둘씩 짝을 져가서 서로 복음 얘기를 하라고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5분 동안 상대방에게 얘기하라고. 예수 복음을 5분 동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여기에서 시켜보려고요. 제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대요. 아니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그들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보십시오. 8장 12절에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라니까 뭐 옛날에 그런 걸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라는데 엉뚱한 얘기,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군대에 가서 축구하면 또 뽀글이 끓여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는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은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평신도, 그러니까 사도들 옆에서 돕는, 서포터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먼저 갔던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충격입니다. 아니 왜 빌립은 그 많은 땅을 냅두고 사마리아 땅으로 왜 도망갔을까? 왜 거기로 피신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옛날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아수르와가 편을 먹어서 그들과 짝짝꿍 돼가지고선 혼혈 민족을 이뤘던 나라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다. 그들은요 정말 소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민 중에 천민 출신이 사마리아 성에 모였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곳이 사마리아인 줄 모르고 갔을까요? 저는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평소보다 100배 하시고 나서 성령님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알지 모릅니다. 빌립은요 기도한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도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화 세 가지가 특별히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다 제사장이고 레위도 다 피신하고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구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시다 보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는 도중에 병이 났죠. 그런데 10명이 갔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10명이 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서요. 9은 어디 갔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정오에 물을 떠오지 않는데 그 여인은 물을 들어옵니다. 왜냐?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웬 청년 하나가 딱 벌터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 말라 하시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요. 삐딱해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요. 예수 만나면 녹게 돼 있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무명자, 이름도 없고 스펙도 없고 빽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보다 더 은혜를 베풀고 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통곡했던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우회해서 갈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들과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 그 성에 빌립이 갔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빌립의 말도, 빌립의 말입니까? 빌립의 말도입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송태근 목사님의 이 해석과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이 능력이 많아서, 빌립이 재주가 많아서, 빌립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빌립이 찬양 인도를 잘해서, 빌립이 워낙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빌립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네?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에 확신하십니까? 심지어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면은 이 모든 것이 남에게 되는데 괜찮겠냐? 그럼 괜찮다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있으십니까?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신앙생활 많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능력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죠. 제가 캠퍼스 전도를 할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역일을 하면서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전할 때 정말 해맑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절출산이라서 주일학교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그런 생각은요 복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빌립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즉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말했어요. 우리요 교회도 작아요. 사람도 100명도 안 됩니다.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다른 큰 교회도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먼저 믿음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력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했어요. 이거 3년 전에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3년 전에 기도한 것을 2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함께 전도하고자 마음을 모아준 사람도 모아주고 제 마음과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주시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오늘 이 빌립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빌립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따랐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민수기 10장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일어나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주일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나오셨어요?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까? 때론 직분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마음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세요.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화내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일에 화내면 다 끝납니다.
아이들한테도 화내지 마세요. 사랑한다라고 차라리 1000번 말하세요. 주일날 원수마귀한테 치지 마세요. 주일은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지,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들 그런 날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을 일부러 가서 만나서 악수합니다. 일부러 가서 만나요. 왜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주들이기 때문에. 계속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복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7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전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떠나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비진리를 사모한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진리를 전하면 못 참아요. 막 사지가 떨립니다. 막 얼굴 표정에서 막 드러나요. 왜냐? 진리가 막 선포되니까 비진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 하거든요.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너무 이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들려주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3주 동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너 죽을래? 내가 그랬습니다. 너 사단이야. 그랬어요. 제가 예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보고 그 설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런 신앙 상태인 줄 어머니 아십니까? 우리 애는요 너무 잘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피아노도 치고요, 다 한대. 아니요, 그걸 말하지 마시고 지금 집사님의 따님이 신앙 생태가 어떤지 아시냐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 옛날부터 제가 막 기도 예배 다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친구가 지금 예수 정말 잘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얘가 떠날까봐, 얘가 무너질까봐 제가 거기서 발을 빼버렸다면 제가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수마귀 사탄을 내가 때려잡으리라. 덤벼봐라. 나는 복음으로 나가겠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아이에게 얼굴 표정이 예배 드릴 때 맨날 이 앞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자 3년 동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 복음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구나. 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뭔가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왜 이렇게 솜사탕처럼 생각하십니까? 입에 이만한 솜사탕이 입에 집어넣으면 사르르 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덩어리째 들어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지. 왜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갑니까? 어디 성경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원칙주의자가 됩니까? 왜 이성주의자가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마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로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저주받은 땅, 그 저주받은 가정, 정말 우울함과 침울함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온갖 염려가 가득한 그 사마리아 땅에 8절 나가시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은 사건이에요. 복음은요 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엄청난 간증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면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거기다가 뭘 더하고 빼야겠습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 심지어 사마리아 땅도 그곳에서 큰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가정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 예수로 살아날 거야. 우리 가정 예수로 일어날 거야. 우리 가정 예수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나가야죠. 한마디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학교 잘 갔다 왔니? 성적은 얼마니? 너 오늘 기도하고 밥 먹었니? 왜 이 말을 못 합니까? 아버지가 너 오늘 기도로 시작했니? 성경 봤니? 말씀 봤니? 복음, 본인 자체가 복음에 대한 영적 파워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아이들 종 누르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종 누르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당장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복음 전파를 계속 방해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답니다.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차단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대리인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을 공격해서 위화감을 주게 하고 위장하고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계속 마음에 변덕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 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요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영적 교제가 계속 다른 걸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요. 엑수시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설픈 원수마귀는 우리 인천의원께 버티지를 못해요. 진리로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천의원교회를 지켜주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갑니다. 저는 올라오면서 우리 장미라 집사님에게 오늘도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막 교회를 오고 싶어서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좀 열어달라고 막 목회자에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다는데,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는데, 나는 뭐 아무런 어려움과 박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많이 오니 안 오니,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순교하고 미랄이 됐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본인이 죄 짓다가 박해받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있을 수 없는 큰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큰 슬픔과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천운영교회에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천운영교회에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기서 뭐 찬양 인도하고 여기서 뭐 악기 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통해서 광범위적인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염려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가 개인적으로 염려돼요. 사랑하는 원 목사야, 너는 이 땅에 그 많은 시간 동안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냐? 이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씨앗이 되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바람에 묶여 흩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순종과 복종과 거꾸러짐과 고꾸라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주받고 슬픔이 가득한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4월입니다. 4월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참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사니 현재를 즐겨라,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저의 얕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다 묶여 사는 것 같아요. 일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사람 중독, 또 다 이런 쾌락의 중독에 묶여서 정말 불쌍해. 그들이 우리를 불쌍하다고요? 수준 낮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볼 때는요, 세상에 꽉 묶여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지 않도록 오늘도 민들레 홀씨가 되어 성령님이 부르는 바람에 그곳에 우리가 우리도 빌립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주간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